출애굽기 4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모세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에 40년을 이집트 제국의 왕자로서 40년을 도망자로서 이스라엘에 속할 수도 없고 이집트 제국에 속할 수도 없는 도망자가 되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내게 피 남편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네, 모세의 아내 십보라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이 부분을 저 부분을 생각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세는 지금은 십보라 한 아내의 남편으로, 십보라가 보기에 이 남편은 어떤 남편입니까? 나를 섬기러 들어온 남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집도 내 집이요, 부모도 재산인 양도 내 양입니다. 이 남편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내 남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내 남편입니다가 아니라 피 남편입니다로 바뀌었습니다. 피 남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 남편, 나를 위한 남편, 나의 재산권을 지켜주는 남편,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닙니다. 피 남편입니다. 이 부부의 충돌 장소, 우리 각각 부부와 함께 충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와 십보라가 자녀를 할례하는 일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남편이 죽게 되었을 때 재빨리 십보라가 한 행동이 차도를 취하여 아들의 양피를 베었습니다. 자식의 할례를 이때야 한 것입니다. 남편이 죽게 되는 이유 해결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살릴 수 있을 거야, 저래서 살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살 거야. 그 많은 방법 중에서 취한 방법이 십보라가 자식 할례를 합니다. 할례는 무슨 표식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표시입니다. 그 당시 세상에서 어느 민족도 이런 민족은 없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나님의 속한 민족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이스라엘인이다 하는 표시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 표식이 있는 자야 이스라엘. 모세는 할례 표식이 있었겠습니까? 자식의 할례도 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모세 태어날 때 국법이 내려진 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국법입니다. 그런데 그 국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들을 살려낸 부모들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더 높으신 위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부모님이기 때문에 아들을 석 달 동안 당연히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겠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겉모습은 이집트 제국의 시민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이집트 제국의 시민인지 할례 받은 백성 중에 한 사람인지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한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집트의 간원을 죽이는, 사람을 쳐서 죽이는 일까지 한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줬습니까? 그래, 모세, 이스라엘 우리 민족이야. 그렇게 받아줬습니까? 아닙니다. 너가 누군데 우리를 관리하려고 하느냐? 나까지 쳐서 죽이려고 하느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나 혼자는 제국의 왕자입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나가면 모든 제국의 시민들이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아쉬울 것 하나 없는 삶입니다. 나 혼자 잘 살려고 그랬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살인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를 안 받아줍니다. 그 공포가, 그 두려움이 모세에게는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명을 수행하러 나가려는 길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절대로 나는 이스라엘 앞에 다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내 민족을 구원하겠다, 너를 지도자로 삼겠다 했을 때 아닙니다. 나는 이래서 못 갑니다. 저래서 못 갑니다.
그 모든 문제들을, 실갱이들을 주님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면서 이제 가기로 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숨겨진 두려움, 내가 살인자인데 가도 되겠습니까? 사람을 죽인 살인자인데 지도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겉으로는 모세가 묻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가장 큰 모세의 돌파해야 될 상처, 두려움,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말하지 아니하여도 만져주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4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네. 모세가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어쩌면 지금 황금호를 잡고 서 있을 그 자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서 그 파라오를 마주한다는 자체만 해도 엄청 부담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엄청 부담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시고 또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 죗값을 치루어야 돼 하고 물을 자가 아무도 없다. 다 죽었다. 안 물을 것이다. 돌아가라. 그 말까지 받은 모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장면에 십보라가 우리 남편을 살려야 하는구나 하면서 행한 것이 할례입니다. 하나님이 오해로 있는 민족을 전쟁을 치르고도 반드시 이겨야 탈출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을 지금 모세 보고 하라고 합니다. 모세에게 앞으로 내가 내 민족을 구출해 낼 텐데 호락호락 파라오가 보내주진 않을 거야. 그 이집트 왕을 향하여 이런 일을 할 거야. 그 후에야 너희를 놓아줄 거야 했을 때 어떤 사건이 가장 충격으로 들어오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친다. 그때서야 그 왕이 너희를 놓아주겠다.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치겠다. 자, 우리가 하나님 이적 행해 주세요. 기적 행해 주세요. 어떤 것을 기대합니까?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일.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이적 뭡니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셔야 하나님이 행한 일입니다. 속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이적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펼쳐질 10가지 재앙입니다. 기적입니다. 이적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일은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럴 때야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재앙이 일어나든 기적이 일어나든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반응하셔야 믿음의 사람입니다. 10가지 재앙 이집트 제국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이었습니다. 왜 파리가, 이가, 개구리가 신이 됩니까? 개구리가 풍요를, 재물을, 돈, 복을, 돈 벌게 해주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집에 들여놓고 섬기던 이집트 제국,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을 하나님이 신 아니야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섬김 오직 한 분 주 하나님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무엇이라도 올려놓았다면 우상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우상을 섬겼다면 결론은 심판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시당초 노예 민족을 놓아주라고 하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어떤 일을 행해야 파라오가 놓아준단 말입니까? 우리의 마지막 우상 중에 우상, 자녀,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자리에 자녀라 할지라도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두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이 지점에서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과 땅으로 구분이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나무 우상, 돌 우상 앞에 가서 섬기거나 믿거나 그런 일은 안 합니다. 그런데 탐하는, 욕심하는 마음, 그 욕심이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우상 숭배, 그것에 온 세상이 걸려든 겁니다. 내가 장자를 친 후에라야 제국의 왕이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모세에게 각인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야 우리가 세상에서 노임을 받는구나. 그 일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돌아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자 이 부부의 문제,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아내가 자식들의 양피를 베어버립니다. 이제는 모든 남편을 향한 나의 권리를 뒤로 합니다. 내 남편이 아닙니다. 모세의 몸에 있는 표식대로 10% 알 수 있었겠죠. 그 표식이 자식들한테 넘기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부부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입장이 한번 돼보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는 십보라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본인 몸에 할례 표식이 있은 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주장해 봤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할례를 한들 안 한들 우리 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는 믿습니다. 내적인 확신입니다. 눈에 보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확신 있는 만큼 그런 표식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삽니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일을 겪은 후에 이제서야 하나님 온전한 가정이 되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의 아내이기 이전에, 누구의 남편이기 이전에, 누구의 부모이기 이전에 나는 누구의 사람이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소속의 문제입니다. 누구의 소리를 듣는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살고 있는가? 그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흔적을 품은 우리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기쁨이, 평안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니다.